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즐거워하지도 않으며 삶의 피곤함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고단함 가운데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또 주님 나라 확장에 일하지 못하고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며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주님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주 저희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다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반도의 그런 모습들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사회가 안정되고 정치권이 안정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수많은 재난이 이 대한민국에 임할 거라는 그런 많은 예고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또한 지키시고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심을 주어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1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 설교 중 6번째네요.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 이름 중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일이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가면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예수제일교회 이런 거 좋죠. 뭐 예수중심교회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지역명을 넣어서 또는 자기 자신이 제일 1등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무슨 제일교회 그러면 다른 교회는 2등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제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이름은 그 교회를 세울 때에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철학,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다녔던 한마음교회, 참 예쁘잖아요. 교회 이름이 한마음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가 되자, 한 마음이 되자. 교회들이 한마음 되기가 참 쉽지 않죠. 성도들이 한마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교회는 정말 한마음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사를 가면 성도들도 상계동에서 중계동으로 이 교회가 이사를 갔는데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상계동에서 중계동으로 교회가 이사 올 때 가깝잖아요. 상계동 중계동 가까운데 그 시절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옆으로 딱 이사를 와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봤을 때,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나가시는 그 모습 보게 될 때에 참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사랑교회, 사랑하자라는 거죠. 이렇게 교회 이름마다 자신의 철학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철학이 들어간 교회 이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백화점 책을 사러 갔을 때 이제
그 서점 사장님이 라디오 방송을 이제 틀으셨는데, 그 라디오 방송 듣고 보니까 극동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코너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자랑하기 코너. 그런 코너에서 이제 사연을 보내는 거죠. 사연,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우리 교회는 매 주일마다 남전도회가 나와서 지역 청소를 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우리는 겨울에 팥죽 전도를 했는데 한 명의 영혼을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목사님이 참 성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교회의 자랑거리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제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의 자랑을 할 텐데, 이러면 곤란하죠.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 하나 얘기해보세요. 그럼 밑에 이제 하고 생각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하고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생각해봐도 도대체 자랑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좀 문제가 있죠. 뭐 하면 안 되는 상황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아내랑 TV를 보는데 TV를 보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저 주인공보다 여주인공보다 예쁘지? 이때 노후가 편하려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죠. 당연히 당신이 더 예쁘지. 그런데 하고 한참 있다 대답하면 그 대답에 이제 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자, 바로 자랑거리가 나온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교회는 하도 교회가 싸워가지고 전도하는데 미안합니다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걸 보게 될 때 참 예수님 보시기에 교회 모습이 바르지 못하는 게 참 많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실컷 전했어요. 예수님 전했습니다. 자, 그럼 어느 교회를 다닐 것인가? 저도 지금 이제 마음이 아프죠. 빨리 코로나가 지나면 이제 교회를 장소를 얻어서 지금 개척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확진자가 막 30만 명, 40만 명 나오니까 때를 계속 늦추고 있죠. 그래서 때를 늦춰서 올해 안에는 꼭 적어도 봄에서 여름 사이에는 지금 이제 장소를 구해서 오프라인 모임도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 그럼 어느 교회를 갈까요? 이렇게 그 사람이 묻겠죠. 전도 대상자가 묻게 되면 그때 이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해줘야 되나? 우리 교회는 욕을 먹고 있고 참 본의 안 되는 교회인데 차라리 옆에 있는 더 건강한 교회를 소개해줄까? 우픈 현실이라고 그러죠. 가슴 아픈 현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전도자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 오라고 했다가 시험 들면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교회를 말해줄까?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까운 교회를 다니세요. 가까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가 자신의 교회 이름만큼 빛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름만큼 빛난 교회, 이름처럼 빛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칭찬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칭찬을 받느냐? 이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소개할 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첫 소절에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모습이 소개가 틀려요. 내용이 틀려요. 아시아 7교회,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7별, 7촛대를 옮기시는 장면을 나타내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옮기겠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큰 환란이 있던 그 교회에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승리의 함을 촉구하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단에 넘어간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세요.
이처럼 그 교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예수님의 등장 모습이 달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떨까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3장 7절 말씀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개할까요? 이미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밖에 없게끔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저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데 이 말씀은 구원의 주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문이 있습니다. 그 양의 문이 있는데 그 양들의 이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사이에 Jesus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in Jesus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양들에게. 그러면 그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너 빌라델비아구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녔던 성도, 나를 믿는 참된 증인으로서 살았던 성도구나 하고는 문을 활짝 열어줘요. 활짝 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다른 양들이 와요. 교회 이름이 다른 교회 이름이에요. 에베소 교회 딱 서머나 교회 성도 딱 왔는데 확인부터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였는데 거기에 남은 자였는지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어떤 양은 들여보내고 어떤 양은 들여보내지 않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그러면 예수님 딱 아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나를 믿었던 거룩하게 살았던 성도는 그 양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교회만큼은 다 천국의 문에 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영광도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영광도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뭘까요? 결국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는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의 이름의 뜻이 형제사랑이에요. 미국에 그 주가 있잖아요. 필라델비아. 형제사랑의 이름만큼 진짜로 형제가 서로 간에 교회 성도들이 또한 이웃을 사랑했던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사랑의 나눔의 교제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뭘 봤냐면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고 그 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는 이유는 천국의 문을 전통이라는 것과 잘못된 교리로 막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교회는 의인과 부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열린 문 또는 열린 교회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교회는 복음의 상황화를 통해 가난하든 약하든 구원의 문에 초청하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천국문이 활짝 열려있음을 경험하는 교회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증거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처음 왔을 때에 사랑을 느낍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인 것이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지가 않는 거예요. 설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중개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의 영적 건강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교회 이름처럼 형제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서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교회였고, 그 교회를 등록하는 자마다 또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제가 청소년부 시절에는 그냥 같이 운동하고 농구하고 뛰놀고 교회에서 라면 끓여 먹고 부침개 해 먹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끈끈한 정과 사랑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 빌라델비아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는 사랑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부흥하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한 나눔교회도 사랑 확장형 교회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열린문이 있는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천국문이 허락된 그 교회 속에서 미래에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 교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자, 빌라델비아는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무도 못 닫아요. 예수님이 열었기 때문에 누구도 닫을 수 없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우리는 큰 능력이 있어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많은 유혹이 있어요. 특히 그 당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하나님께 충성이 아닌 세상의 성공이라는 잘못된 복음으로 유혹을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그런 회당이 있죠. 그 회당, 유대인 소속의 모습을 드러내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면 상거래를 못하게 했어요. 상거래를 못하면 돈을 못 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받는 유혹은 작은 능력이 아니라 큰 능력으로 성공과 번영이라는 신앙을 마치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린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헬스클럽이 있고 카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접촉점입니다. 그러나 교회 신앙생활이 하나의 웰빙을 위한 것으로 그려진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피땀 흘리며 십자가 진 것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큰 능력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외면한 채 경영학으로 똘똘 뭉친 교회가 성장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예요.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나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지는 순종의 삶을 빌라델비아 성도는 따랐던 것이죠. 타협하자고 유혹하는 유대인들, 그 거짓말하는 자들의 쉽게 사역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즉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면 된다라고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역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영성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묵묵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상하는 삶이 아니라면 벼락치기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하루하루 지키는 자들이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10절에 보시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시험의 때라는 건 미래에 다가오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오는 7년 대환란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의 때에는 재림 때를 말하겠죠. 확실한 아주 엄청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대접, 7인, 7나팔 심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시험을 당하지 않아요. 그런 환난을 당하지 않아요. 먼저 구원받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런
분노를 쏟아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분명 예수님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있는데 내 삶을 보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 때 주시는 시험의 때는 면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남아있냐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과정 가운데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빌레달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마지막 때의 시험은 면할지 모르지만 현재 자신의 삶의 고난 속에서 유대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너네들이 유대교를 사당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거래를 못한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현재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시험은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고, 주님은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은 너의 목숨을 뺏어갈지 모르지만 나는 너의 영혼을 지키겠다, 나는 반드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시험의 때가 있었죠. 자, 그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그들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마치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을 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또는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막 공격을 해요. 그럼 나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럼 억울하죠. 난 지켰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는데. 그런데 주님 보시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는 의롭고 정직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세워주시고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걸 내 주위에 있는 만방의 사람들에게 확 드러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높여주시고 그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낮추시는 은혜의 역사가 바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는 옳았고 저들이 틀렸다라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관들이 잔불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치우다가 타버린 새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잿덩어리가 된 새를 막대기로 뒤집어 보니까 놀랍게도 그 날개 밑에 아기 새 3마리가 고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소방관들은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가 그 불구덩이 가운데 자기 날개 아래로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화염을 온몸으로 막은 것이었죠. 그냥 버리고 날아갔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지만 어미새는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날개 아래 품은 채 숨을 거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분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로 모으셨습니다. 온몸이 채찍으로 찢기고 수많은 조롱과 모욕을 몸소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으신 것이죠. 뜨거운 불길과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몸소 그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날개 아래에 지금 피해 있다라는 뜻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또한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새가 그 불쏘시개 같은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받게 되는 축복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또한 인내의 말씀, 작은 능력이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는 교회입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축복받은 칭찬받는 교회였는가? 12절 말씀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와요. 이기는 자. 12절에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은 무너져도요, 기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은 결코 그 구원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기는 자들은 그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서 12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중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확증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표시하는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마치 양들에게 주인의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하늘의 공동체의 이름을 새겨 넣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기지 못하고 있을까요? 9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즉 원수들을 교회에 보내시는데 왜 몇몇 교회들은 이기지를 못할까요? 간단해요. 왜 이기지 못하느냐?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 상태를 아시고 원수들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전투해야 돼요. 근데 전투하지 않는 거예요. 전투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이들의 공통점은 늘 뭘 주장하냐면 평안만 주장합니다. 평안해야 된다.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요? 안 싸우면 돼요. 싸우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어려움도 없고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전투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기든 지든 전투를 먼저 실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대장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을 치르기가 두려워서 발을 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열하고 바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영적 전투를 하겠다고 아침에 일어나 큐티하는 사람이 있고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도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C.S. 루이스가 온전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막연하거나 이상적인 헛된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그분이 온전하라고 했으면 그 말 그대로 온전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렵다. 사실 타협이란 불가능하다. 알이 변하여 새가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알이 새로 변하지 않고 날기를 배운다는 것은 정말로 더 어렵다. 우리는 지금 알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냥 무한정 평범한 보통의 알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알은 부화되거나 썩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알을 깨고 나와서 실제적인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성도였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고 서로 사랑하고 적은 능력으로 그런 사랑을 드러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이기는 자, 전투하는 자. 그러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놔두시지 않느냐?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시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가 미래에 속히 오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시제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오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가 필요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다? 저 지는 교회가 아니라 이기는 교회 성도가 기도한다? 예수님 가만히 안 있어요. 저 미래적 오심이 아니라 바로 상시적 오심으로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는 바로바로 들어줄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왜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재림이 아니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속히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미래적 오심도 있습니다. 주의 재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적 오심도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현재 고난 속에서 이기는 성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광야로 내몰릴 때 주님이 속히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천공문이 활짝 열려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두 번째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세 번째로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과 축복을 한없이 퍼주고 싶은 교회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지키고 싶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모임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런 필라델비아의 교회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주님이 오고 싶어서, 주님이 만지고 싶어서, 주님이 보호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찾아오고 싶어하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원수들 앞에서도 세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큰 능력이 아니더라도 작은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 영적 전투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이기는 그 교회 모습 저희들 부족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주여,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적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실천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 이 코로나19 속에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영적 대각성 운동에 일어나게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현재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참여하시겠습니다. 제가 이기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길 바랍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역경도 고난도 나의 능력에 많고 적음이 아닌 주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여, 오늘도 감사함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또한 항상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그 기도 소리에 수시로 오셔서 응답하고 싶어 했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11조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축복하시고 물질에 재능 얻는 능을 허락하시며 또한 병을 치료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며 이기며 축복받는 성도처럼 살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